우리 교회는 창립하는 순간부터 담임 목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로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광성교회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의 고향이 어디이고 성장 과정은 어떠했는지, 담임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광성교회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의 생일을 알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표정입니다. 광성교회 담임 목사의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해만 하면 안 돼.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목사가 방해만 안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어떤 특정인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교회는 병들게 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교회가 병이 드니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변질이 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 연령대가 뭐냐면 30, 40대 젊은이들입니다. 교회 안에 30, 40대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도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30, 40대, 교회 밖에 30, 40대, 여러분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오랫동안 세뇌 교육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일방적인 교육 때문에, 그리고 그 세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실족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는 들어오지만은 헌신하지 않는 그런 멤버들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갈등하고 알력하고 세력 다툼을 하고 편 나누기를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때문에 교회가 성교의 위기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조금씩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여기에 편승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도 중요하고 교회 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보호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교회가 짓밟혀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정화라는 미명하에 교회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죠. 입원하면 환자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링거를 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비바람 눈보라를 맞지 않도록
거기로부터 이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링거를 꼽아 놓음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버려요. 꼼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면역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녀, 잘못된 것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몸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상처가 깊고 너무 상처가 커서 교회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라는 말은 건물을 보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 건물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라는 말은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말인데 불러내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내고 죄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밖으로부터 불러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광성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 사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당 그러면 돌집, 이것이 바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라는 말은 부름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을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사울이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요즘 체포영장이 있어야 사람을 체포하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 70명이 회원인데 그 중에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입법, 사법, 행정권, 재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아주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생전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체포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피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핍박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오늘 우리들을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하면 이거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복을 받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지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없든 약하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사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비방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밤잠을 못 자도록 고통을 주고 삶에 시달리게 하는 말 한마디로 아니면은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을 괴롭히면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말잖아요. 너무 상처만 줘요. 그 사람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고통 주는 저 사람 하나님 알잖아요. 일러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천사가 보니까 늘 도와줘요. 남모르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저 안동 땅에 김지사님 아잖아요. 정말 나도 감동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서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밤에도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늘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도 실수투성이고 나도 허물투성이고 나도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만약에 예수님마저 이들을 치셨다면 유대 종교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성도를 욕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는 물리적인 힘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뒤에서 뒷담화치는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말을 만들어내고 비방을 하고 비판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평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안 해도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이 교회에서도 말 많은 사람이 말쟁이만 없어져도
다툼이 시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말, 여러분 입술을 잘 제어해서 위로하는 말만 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올지언정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죽이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제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린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우리 입술에서 제거되고 다시는 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보호하라는 말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죠. 금건사님이 그렸는데 남자로 그리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다시 못 그렸는데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몸은 누구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손, 발, 지체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손이, 발이, 우리 온 지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내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속에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 사인을 보내면 머리가 뭐라 겁니까? 배가 고프냐? 그러면 너는 빨리 식당으로 가라. 그러면 발이 식당을 향하여 갑니다. 입에게 너는 무엇이 먹고 싶은지 주문해라. 그러면 입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나와요. 손 뭐 하느냐? 빨리 집어넣어라. 넣으면 입에서는 씹어라. 넘겨라. 이게 여러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게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지체들이 즉각 순종할 때 그 몸이 전체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의 지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이거 바로 지체 장애인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손 따로 발 따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이 지체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생명의 사역을 하는데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형 교회들 문제가 담임 목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지 않는 어떤 교회들은 장로가 어떤 특정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병들게 되고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이 진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매를 들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듯이 성경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다가 패망했어요. 헤롯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라는 것은 번역을 그랬는데 옛날 번역은 충입니다. 충. 보이지 않는 충, 눈에 보이지 않는 충이 귀로 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감정이 자꾸 나오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지금 나를 신방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지배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사인을 주셔요?
우리 뇌는 순간순간 이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그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주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목사부터 중직자들부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워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통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결정할 때 자꾸 내 감정이 안 나와요. 내 생각이 안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언젠가 내가 보았던 말씀, 언젠가 내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암송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말씀 구절을 다 주었어요. 길지 않습니다. 다 암송하시고 찬송도 한 장씩 주었어요. 다 암송하면 12개의 말씀과 12개의 찬송이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고 기도할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무안에서 율법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고 봉사를 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힘들어지고 주님이 힘들어지고 본인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의 의로 하면 할수록 교회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섬길 때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섬기면 내가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을 보는 순간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사울을 어루만졌어요. 성령님이 사울을 만지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지금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는 동안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눈에 비늘이 가려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순간 육신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눈이 열려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큰 자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이 열리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같이 험악한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개종하잖아요. 사울에서 바울, 큰 자라는 이름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열려보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 지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여러분 불철주야시지 않고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그만큼 핍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잠잘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일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을 대접하고 함께 얘기하며 그분의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다라는 것,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기고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더 알아듣기 쉽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호, 나부터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말씀을 향하여 서게 하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 때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날로 날로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김은국 씨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인민군들이 북으로 막 퇴각을 하면서 개성의 한 교회에서 14명의 목사를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물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12명의 목사들이 총살을 시켰어요. 인민군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배교했던 2명의 목사, 너무너무 고문이 고통스러워서 한 명은 정신 이상자가 되고 한 명은 정상인이 되는데 이 2명의 사람만 남겨두고 2명의 사람, 이 사람을 두고 북으로 철수했어요. 인민군이 물려가고 아군이 점령하게 되자 사람들은 살아남은 2명의 목사를 쓰레기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구차하게 목사가 순교하지 않고 살아났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도 12명의 목사님이 순교했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한 명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실실 웃고 돌아다니고, 한 명의 이 목사가 나는 가룟야다와 같이 비겁한 목사입니다. 고문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은 어떤 고문과 고통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찬송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교는 이 배신한 목사, 이분의 평소의 인품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 전말을 캐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4명의 목사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자 12명의 목사님들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죽고 싶지 않다고, 나는 아직도 처자식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책임져야 될 노부모가 있어서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2명의 목사, 고문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한 명은 정신 이상자가 되고 한 명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한 명이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죽이세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 12명의 목사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들은 가정도 있고 섬겨야 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나 대신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애교를 하는 이 목사들을 인민군들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명의 정신병자와 이 목사님을 살려두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장교가 살아남은 목사에게 와서 사실을 얘기하고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살아남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죄인 되었고, 나 한 사람 죄인 되어서로 죄인 되는 것이 끝이지, 나 한 사람 죄인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12명의 순교자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교회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12명의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잃고 실망하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힘을 잃겠습니까? 나 한 사람 죽고 나 한 사람 죄인 되고 주님의 교회가 산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경건한 의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게 돼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힘을 사용하면,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오고, 그리고 바울이 기도만 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져 있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그는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부여한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힘을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힘을 쓰면 되겠습니까? 주님도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고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일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힘을 쓰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가면 대통령이고 나가면 장관이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 힘을 빼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마가 왜 복음화가 된 줄 아십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천부장 백부장 그 로마의 고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노예에게 형제여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형제 자매로 대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노예들이, 수많은 그 종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하여 로마가 백기를 들었다라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돼요.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힘을 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준 권위가 있고 교회법에서 부여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이 힘을 쓰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부부관계 속에도 내가 죽으면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교회도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줄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 계절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날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식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교회를 나부터 보호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계절, 사순절 계절, 대림절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